역대기는 상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대기에 보면은 왕들의 이야기, 특별히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도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한 왕을 부각시키면서 그 왕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를 통하여서 특별히 바벨론 포로 귀환한 다음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고향 땅이 다 풍지박산이 나 있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참 이렇게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곳에 내가 오려고 온 것인가, 이런 낙심을 하고 있는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남쪽 유다의 왕 가운데 한 왕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바로 통일왕국 시대 때 있었던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에 대한 기술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 전체 가운데 30%나 차지합니다.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30%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다른 왕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 비교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는 그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기준점으로 삼았으면은 다윗의 성공하고 승리하는 이야기만 기술하는 것이 원래 보면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도 그가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떤 실패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됐고, 왜 도대체 이 다윗은 실패했어야만 됐는가, 이러한 이야기도 아주 과감없이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다윗의 성공과 승리보다는 다윗의 실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오늘 그의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3장입니다. 다윗의 철저한 실패 이야기입니다. 이 13장은 다윗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가 어디쯤인가 지도를 한번 통해서 볼까요? 저기 보면은 약간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가 기럇 여아림입니다. 대충 저런 쯤에 있구나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동네에 특별히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인 이 법궤가 성막이나 이런 곳에 있지 않고 한 개인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이거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마음을 먹고 이 예루살렘으로다가 개인 집에 있었던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언뜻 보면은 좋은 이야기 같고 그 법궤를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리는 것 같아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서두에 뭐라고 말했느냐? 실패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실패일까? 좋은 일인데 왜 이거를 실패한 이야기를 그러면은 포로 귀환한 다음에 성벽이 무너진 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어떻게 살라고 우리를 이 고향 땅으로 불렀단 말인가 하며 한탄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실패한 다윗의 이야기는 어떤 격려가 되고 우리들에게는 어떤 격려가 될지 한번 우리가 같이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싸움을 하려고, 이 싸움의 승리를 하려고 하나의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법궤를 우리가 싸움하는 이 싸움의 전쟁터에 앞장을 세워서 법궤를 앞세워서 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앞장 세워서 결국에는 전투를 블레셋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앞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렇게 서로가 싸움을 하게 되면은 승리를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상징하는 것을 앞에 세워서 오게 됩니다. 그런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승리를 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리품으로다가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렇게 빼앗아 와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는데 갑자기 블레셋 나라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야? 하자 그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저 법궤 때문인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다가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와서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아까 말했던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에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개인 집에 개인의 어찌 보면은 소장품처럼 하면서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라 20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한 집안의 가보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걸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은 거겠죠. 다윗은 그래서 왕이 되어서 이 법궤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계획과 함께 그것을 실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볼 때 실패한 이야기의 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설교 본문을 딱 읽을 때 벌써 옛날 들었던 설교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는 마음을 품은 다윗과 옮기려는 이 행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전혀 실패가 없고 전혀 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요인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있었느냐?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 너무나 좋은 오케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 이 실패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기라는 건데 요때 다윗과 사람들은 법궤를 갖다가 수레에 실어서 옮기게 됩니다. 이게 실패였다는 거예요. 수레에 실어서 옮기면 안 되었는데 수레에 실어서 옮기게 된 이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는 이 모습은 너무 좋은 모습이고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패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실패와 실수라고 하면은 어떤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의 운영 방법, 아니면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일, 직장에서의 어떤 삶, 이런 나와 관계된 일들에 대한 실패, 실수 여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게 좋게 보여도,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심지어는 영광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게 왜 안 좋은 것이고 왜 하나님이 안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아무리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문을 나간다 할지라도 너 실패한 것이다 라고 그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섬김을 했어도 섬김을 마치고 심지어는 찬양과 영광을 돌려도 돌아서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등 뒤에서 너 오늘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기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내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기뻐하느냐, 아니면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패한 것,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것도 실패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건 성공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성경을 보고 자세히 보니까 이것도 실패였습니다. 왜 실패였는가? 한번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법궤를 옮기는 요 일이 두 쪽에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한쪽은요, 회중과 백성들이 이것을 좋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케이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 모두가 기뻐하는 일, 심지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한쪽에서 오케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회중들에게 오케이가 왔어요. 그러면 회중들이 오케이를 하던 우리 그거 한번 해봅시다, 힘을 묻혀서 해봅시다, 우리가 그 사역을 해봅시다, 저 일을 해봅시다, 아무리 말해도 누구의 사인이 와야 되느냐, 누구의 오케이가 와야 되느냐?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오케이가 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인지 다윗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내게 그것을 주시는가를 기다리며 말씀을 들으려는 게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회중들의 동의와 백성들이 있는 것만으로 움직여 버렸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하나님께도 분명히 좋은 거고 우리 모두가 좋은 거지만은 어떠냐? 아직 하나님의 오케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케이가 있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음도 없었어요. 다윗의 시작의 바로 실패는 이 일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가 아니라 뭐가 없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진심되게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었으면은 내가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도 잘못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실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의문을 갖게 하는 3절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니까 목사님 다윗이 물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묻고 한 겁니다. 그렇게 오해가 될 만한 구절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사울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가 되어지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묻다라는 말은요, 이 이스라엘 말로다가 하다시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다시 맞습니다. 예. 하면은 이거는 여기 보면은 하라시라는 이 말은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드라시. 이게 원래는 미드라시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잘 연구해 갖고 주석 해석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미드라시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자를 빼면 드라시 하게 되면 뭐냐면은 연구하다, 탐구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하고 탐구하려고 하려면 물어야 돼요. 누구한테 묻는 거냐? 내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사울은
이 법궤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자기는 깊이 있게 묻고 자기 자신에게 생각도 안 했지만 나는 내 자신에게 묻고 깊이 탐구하고 이렇게 다라시 나는 그게 충분히 나는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목동이고 한 가정의 막내라는 뜻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말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딱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잘한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처음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그런 자객들이 내 장인이 보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내게 들리는지를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움직였어요. 이럴 때 다윗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했기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법궤를 옮기는 문제는 너무 좋은 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상당히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아무리 좋아도 지금 자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사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내가 직장에서의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면은 진행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한 거 하나님이여 내 이 일을 시작한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명령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면은 조금 지나보면 압니다. 방법도 진행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묻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했어요. 그러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윗이 시월 시내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자, 궤를 메어 오는 거는 출애굽기 37장 5절에 보니까 그 채를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메어 오도록 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은 이 방법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방법대로 안 해요. 한번 보세요.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수레에다가 싣고 온다는 겁니다.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은 이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주 유용하고 쉽고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사람이 메는 거는 올드하고 사람이 메고 가는 거는 비효율적이고 사람이 메고 가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을 내렸어요. 너 그 일 하는데 그 방법대로 해. 근데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그대로 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요. 이 방법대로 해. 제가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 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면은 힘들고 버겁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더라도 그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고 혁신적인 방법이고 효과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면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근데 오늘 시작부터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니까 방법도 어떻게 하느냐? 그저 편하고 유익하고 효율적인 것을 택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3절에 보시면 죄송해요. 3절 8절에 보시면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하고 갑니다. 언뜻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을 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찬송과 찬양을 드리면서 가는 그 일행 앞에 하나님의 갑자기 내리는 번개처럼 심판이 확 일어납니다. 이런 기쁨의 찬양이 있는데 왜 심판이 일어났을까?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순탄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갑자기 소들이 뜁니다. 그러면서 소들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앞서가던 우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법궤를 손으로 턱 잡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9절 10절을 볼까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소가 뛰어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는 바람에 이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법궤가 안전하도록 딱 잡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그 법궤를 잡은 우사를 죽여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 붙잡다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붙잡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말로 그냥 우리가 번역을 다 우리 한글 말로 하니까요. 이 단어도 이렇게 저 단어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하츠라는 말인데 이게 붙잡다라는 말인데 이 붙잡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 정말 갑오예요. 이 갑오는 내 생명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빼앗기거나 없어지면 안 돼요. 근데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서 그 갑오를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합니다. 어떤 것도 내가 다 준다. 우리에 있는 금은 보화 아니면 돈 다 가져가라. 근데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하는데 도둑은 그것마저도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는 우리의 갑오,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거. 이건 내가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붙잡아서 지켜야 되는 거. 이럴 때 붙잡다가 요 아츠입니다. 아츠.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소유하다, 단순히 손으로 잡는 것을 넘어서 소유하고 내가 절대로 지켜야 되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 지배욕이 이 속에 있게 됩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아하츠입니다. 지금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자기네 집에 갑오로다가 법궤가 20년 동안 있어요. 여러분 이 우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이거를 지켜왔어요. 우리 집안이. 근데 갑자기 왕이 됐다고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거를 우리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순종해서 앞에 가기는 하지만은 이 우사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느냐? 내 건데, 우리 집안 건데, 우리 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데 내 건데 이런 우사의 행동에 하나님은 진노를 하셔서 그를 죽게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죽음에 대해서 사무엘서에서는 6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뒤에 보면은 6장 7절 뒤에 보겠습니다. 뒤에 부분에 보면은 그가 죽었는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13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임을 강조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심판은 너 우사 잘못했다, 우사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해서 우사는 심판받았고 우사는 잘못했고 우사,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우사를 심판하고 개인의 징벌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지금 다시 각인시키고 회복시키려고 하느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너희는 이 법궤를 움직이고 있는데 니네가 더 근본적으로 지금은 좋다고 찬양하고 악기 동원해서 기뻐하며 춤추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니네가 지금 갑자기 그러다가 번개 맞은 것처럼 심판으로 인해서 우사가 죽는 일이 눈앞에서 확 벌어집니다. 여러분, 일행이 악기 갖고 찬양한다고 하던 게 멈추겠죠. 이게 도대체 웬일이지? 그러면서 오늘 그들은 특별히 다윗은 깨닫게끔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데서 우리 보러 어떻게 살으라고 이 땅에 오라고 했단 말인가, 투덜투덜하고 있는 그 속에 왜 무너졌는가를 깨닫게끔 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일행들이 기뻐하는 거기에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찬바람이 휙 불게 됐는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음을 갖도록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 다윗을 향한 앞에 벌어지는 이 일은 네가 하는 일 앞으로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하고 있는 일 옳은 거 알아. 네가 하고 있는 일 나도 좋은 거 알아. 그러나 네가 잊어버린 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다시 그 잊어버린 소중한 것, 거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다고 하는데 왜 도대체 어떤 상황만 맞으면은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나는 하나님께 묻는 게 안 돼요. 거기가 네가 회복돼야 될 부분인 거야. 물어보라니까. 그리고 물었으면은 기다려봐.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비에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읽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테니까 그 말을 들어봐. 이 다윗이 그거를 지금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 다윗은 이러한 사실 앞에서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의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이제 수레로 안 옮겨요. 메고 갑니다. 메고 가는 이러한 행동으로 방법이 바뀌게 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방법도 바뀌게 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 회복이 있으니까 방법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불편하더라도 내가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하면 손해가 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려워하다라는 이스라엘 말은 야레라는 말입니다. 야레. 이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경외하다, 존경하다, 순종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 위에 지도자, 손 위에 사람에게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생님을 유령 취급하지 않습니다. 묻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유령 취급하고 존경함과 경외함과 거기에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무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묻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이 마음이 있는 제자는 선생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물은 다음에 저 물었습니다. 제가 할 거 다 했습니다. 이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뭐라 말하는지를 듣습니다. 이게 존중의 나의 표현이고, 이게 하나님 경외의 우리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을 들은 나는 선생님이 이렇게 고쳐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고쳐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 회복이 되었어요. 내가 찬양을 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막 열심히 기뻐하고 했지만 갑자기 우사의 죽음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되고 그 들음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거를 나는 왜 잊어버렸나? 이게 나의 진짜 실패였구나. 좋은 일 하면 뭐해? 내가 아무리 다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하면서 잘 되는 일만 하면 뭐해? 이 듣고 묻고 순종하는 걸 내가 실패했는데 오늘 이거를 회복했습니다. 이거를 회복한 다윗의 모습을 14장 10절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의 장면에서 이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블레셋과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법궤를 할 때는 자기가 그냥 했어요. 이번에도 얘들아 우리가 그냥 싸우러 나가자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안 그랬어요. 자기가 한번 큰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올라가면 주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겨서 저희가 승리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갑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올라가라 하니까 이 명령과 함께 블레셋 전투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이 실패한 게 일의 실패고 방법의 실패가 아니라 진짜 나의 실패는 내가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 기다림이 나에게 사라졌다는 이 실패를 절감한 다윗입니다. 이런 것 속에서 결국 다윗은 이것을 회복했고, 그러면서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제기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이게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15장 1절 앞에 화면 보세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장막을 치고 법궤를 옮겨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단어들의 놀라운 매직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다윗은 그저 궤 둘 곳을 마련하고 터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장막, 성막을 두고 거기에 법궤를 두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냥 평범한 그 준비를 하는 일밖에 없어요. 여기에 어떤 곳에도 하나님께 묻거나 거기에 순종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 속에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표현해 주는 중요한 단어가 이 두 단어입니다. 마련하다와 장막을 치다. 한번 볼까요? 마련하다라는 말은 쿤이라는 말입니다. 쿤이라는 말은 이렇게 터를 준비해서 마련하다라는 뜻만 아니라 똑바로 서다, 확실하게 하다,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하다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터를 준비할 때 그러면 이 다윗의 만큼은 이번만큼은 내가 또 실패하지 말고 똑바로 서야겠다. 이번만큼은 내가 확실히 해야겠다. 뭘 확실히 했겠습니까? 방법, 어깨에 매는 방법만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장막을 치다라는 말은 나타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온전히 드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 하나 속에 이미 다윗의 바뀐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이번에 실패하지 말자. 이번에도 내가 또 실패하지 말자. 이번에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묻고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온전히 내가 드리리라는 그 다윗의 중요한 회복과 결단이 이 단어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이 있으니까 15장 3절에 보면은 그가 하는 방법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만 움직입니다. 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나의 하나하나의 움직임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신앙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는 그 방법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액션으로 순종해 가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의 이 실패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로 귀환 후에 무너진 성벽과 성전 때문에 막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에게 다윗의 실수를 말하는 이유는 너희도 똑같이 왜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는가 똑같이 되돌아봐라. 다윗은 진정한 실패가 뭔지를 알았다. 법궤를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실패는 내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것이 실패한 것이었다. 다윗은 철저하게 이걸 깨닫고 돌이켰다. 너희들이 예배를 안 드렸느냐? 너희들이 제사를 안 했느냐? 너희들이 찬송과 찬양을 안 했느냐? 다 했다. 그런데 니네가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이 일을 맞닥뜨린 근본적인 너의 실패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으면 니네가 할 때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을 기다릴 줄 모르는 그 삶이었다. 오늘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중요한 원점은 듣고 그리고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잘 되고 있습니까? 내 삶이 너무 형통하게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무너진 나의 모습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저 습관을 따라하는 예배입니까? 습관을 따라하는 제사의 형태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들려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실패가 어디인가를 돌아보게 하고 회복하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듣고 우리는 묻고 듣고 순종함의 회복이 있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따라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쪼록 이런 하나님의 존중과 경외를 통해서 묻고 듣고 순종, 이런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